무용교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들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야일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야일이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일의 인생을 보면 당시 많은 아들을 두었다는 것은 그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으며 가문의 세력이 매우 컸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앞선 사사 기드온이나 후에 등장하는 입산과 유사한 모습으로 사사가 왕에 준하는 권위와 가문을 형성했음을 시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나귀는 오늘날의 고급 승용차와 같은 귀족이나 지도층의 이동수단입니다. 특히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그들이 전쟁터 나가는 군인이 아니라 평화로운 시기에 행정을 수행하는 고귀한 신분이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성읍을 다스렸다는 것은 야일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외세 침략 없이 매우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태평성대를 누렸음을 보여줍니다. 야일이 사사로 지내는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이런 삶이 주어졌을까요? 빛을 비추는 자라는 이름의 뜻처럼 야일은 자기 가문을 번성시켰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평화의 빛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게 되고 그로 인해 백성들이 돌이키는 삶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22년 동안의 평안을 주신 겁니다. 야일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야일과 같이 다른 이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빛을 비추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빛을 비춘다는 것은 어두운 곳을 비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가 어두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디가 어두운 곳입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지금 죄와 죄악의 삶으로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옳은 길인가, 무엇이 건강한 문화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삶을 보여주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회식을 하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술을 마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술 먹지 않고 인생을 어떻게 즐겁게 지내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술을 드시지 않고 예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어떤 문제든 그 안에서 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회사 사람들과 동일한 업무 문제로 고민할 때 불신자들은 술로 스트레스를 풀고 원망과 불평을 한다면 예수 믿는 성도는 이때 기도하며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낙심한 동료에게 잘 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 같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며 문제를 풀어가는 현실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빛이 비춰지려면 평소 우리가 빛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겠지요. 여러분은 뉴스를 보실 때나 또는 드라마나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실 때 세상이 죄악을 어떻게 미화하고 있고 어떻게 타락해져 가는지를 분별할 수 있으실까요? 세상을 분별했다면 우리는 세상이 변해가는 사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변화를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내야 할지도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미리 본다면 버스를 기다릴 때나 병원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핸드폰에만 집중합니다. 핸드폰이라는 작은 방에 갇혀 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관계성이 약해지고 고립되는 압박감이 생기며 이기적인 생활과 현실 속에서 작은 문제에도 심한 걱정을 하며 인내심이 결여되고 진정한 사랑이 말라갑니다. 그럼 앞으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믿음의 용사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인품 있는 리더자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잘 성장한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을 비추어 어두운 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교회 안에서도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이미 교회 안에 충분히 유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의 리더를 키워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과 뜨거운 기도의 신앙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려야 다시금 교회의 빛이 회복됩니다. 내년 2026년도에는 우리 모두의 교회에서 이런 예수님의 밝은 빛을 다 회복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삶이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잔치 공동체의 하나님의 빛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투명한 빛 앞에서 그 투명한